네, 오늘 같이 나눌 성경의 본문 말씀은 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갖고 함께 시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것 같은 모습, 그들의 승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 고민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 확신과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아버지 잘 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와 진리와 사랑의 길을 걷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바람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정면으로 넘어와서 날개를 됐습니다. 오케이. 이게 날씨가 더울 때는 바람이 오는 게 괜찮은데 기온이 좀 떨어졌다고 금방 저도 면역 체계가 약한 것 같습니다. 윤수를 본받아서 나도 면역 체계가 약해가지고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최초의 성찬식이다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도 이제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은 설립 기념 주일 예배의 본문을 따로 잡았기 때문에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끊어져서 조금은 이제 그렇지만 오늘 다시 이어서 이 최초의 성찬식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혹시나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좀 상기해 보면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불리우는 그 우리의 예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된 빵을 떼잖아요. 그런데 그 빵이 단순한 어떤 기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영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표정들이 기억하는 표정이라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찬 예식의 두 번째 요소인 예수님의 피로 상징된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같이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간단합니다. 너희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런 식사를 하지만 다음에 만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식사를 할 때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예수님께서 이제 심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제 잔을 나누시는 거죠.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사실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새로운 계약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을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맺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룰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거나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쌍방이 해야 될 의무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무 조항을 만족을 시키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길 거다. 또 이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측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끼리의 계약을 맺을 때는 그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을 때는 성경에는 특별히 언약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언약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이든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위와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좀 시킬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돈 주고 좀 써보려고 하는데 그냥 뭐 하루에 한 일당 10,000원 주면 될 정도의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구해서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와갖고 우리 계약서 씁시다. 뭐 이러면 뭐 요즘은 이제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도 이제 노동법이 애매해가지고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 하루에 일당 10,000원 받고 오는 사람이 갑자기 계약서 쓰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지? 그냥 뭐 일 조금 하고 10,000원 받고 가시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도 우리보다 그 일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 사람이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의 그 위치가 그렇게 큰 좀 차이가 나면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그 언약 속에 묶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인 겁니다.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창조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분 마음대로 한들 피조물인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실 필요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약속의 틀 안에 묶으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 갖고 있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에 약속된 것을 우리가 행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으로 그 너희가 지킨 언약에 대해서 내가 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그런 의무를 지울 하등의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 언약 관계 속에 묶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 빚이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보다 뭐 힘이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 잘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 관계 속에 묶으셨다는 게 우리로 볼 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명의 삶 강의할 때도 이 예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미신을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또 특별히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종교성 속에 그 무속적인 영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신 많이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잡신들이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 이분들은 결혼할 때 궁합 봐야 됩니다. 윤수 자매 궁합 봤어요, 이번에? 우리 정혜영 형제가 몰래 궁합 봤나? 아주 사주 보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이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이 있냐 없나 따져야 됩니다. 우리 저 남업정이 얼마 전에 이사했죠. 손 있냐 없나 따졌나요? 손이 있나 일부러. 왜? 그래야 싸니까. 우리 그 관계 없습니다. 근데 미심 있는 사람은요, 그게 걸립니다. 이사 가서도요, 기둥에다 함부로 못도 못 박습니다. 왜? 그러다가 집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 집에 그 집신을 노하게 했다고 그런 어떤 이유를 거기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굿도 하고 푸닥거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가 아프면은 내가 도대체 무슨 이런 잘못을 했길래 그 신이 노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니까 우리가 너무 편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그래서 뭘 할지를 분명히 아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실 걸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헛갈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혹시나 마음을 바꾸셔도 저렇게 하시지 않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분명하게 우리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언약 관계에 들어와 주신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의 그 언약은 율법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잘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계명대로 못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에 상하는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68절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읽지 못하는데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28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는 것들이 이제 14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국숫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열거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15절부터 이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절 같은 데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들에게 당신들을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러면서 68절까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상응하는 어떤 내용들이 복과 저주의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대로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네,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맨날 얻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너무 많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옛날 언약, 구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삼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새 언약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나눠 보십시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이웃이나 동족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가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의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언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까. 나 주의 말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새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옛 언약 속에는 없었던 새로운 말씀이 바로 우리가 34절 뒤에 있었던 그렇게 새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어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즉 구약 밑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뜻대로 살지는 못한 게 되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은 얻어 터지고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과 능력을 주는 언약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 밑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고 허물을 용서하고 그걸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서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첫 성찬식 날에 이날 저녁에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그래서 이거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식의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들과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할 때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언약을 쓸 때는 반드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짐승의 피가 거기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언약서의 도장을 찍는 대신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옛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약 제사와 구약 언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식의 언약이 아니라 그 옛날 이 앞에 봤던 이 예레미야 선지서부터 쭉 예언되어 왔던 이 새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될 것인데 그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 될 것이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우는 체결되는 이런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피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성찬식 자체도 그렇지만 이 피도 이 유월절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유월절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400년 종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10번째 재앙.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맛배들, 그러니까 마지들을 치면서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죽음과 저주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내 피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있는 집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그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했듯이 이제는 내 피가 너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새 언약의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피 속에 숨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 피 속에 너희들이 숨기만 하면 죽음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내 피 뒤에 너희가 숨기만 하면 지옥의 공포가 너희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고, 삶의 저주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뒤에 숨어서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형벌과 삶의 저주로부터 보호되고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피를 바르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까? 구하러 다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성배를 찾아서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구하러 다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겁주지 못하고 삶의 저주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 씌움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원리를 놓고 첫 번째 그 일이 일어났던 유월절 사건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늘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을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렸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그 유월절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오더니 이제는 10번째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실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계속 그렇게 했는데 9번째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늘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지들을 칠 것인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마지만 죽이면서 지나간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그 짐승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랐다고 해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다? 잘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발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겠죠. 근데 어떤 사람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마지가 죽고 또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은 마지가 안 죽고도 그냥 넘어가느냐? 근데 모세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니까 발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여러분, 아마 그렇게 죽은 사람 가운데는요, 정말 마음씨도 곱고 아주 이웃을 잘 돕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죽었어. 왜? 피를 안 발라서. 반면에 피를 발라서
그냥 자기 집에 가만히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성격이 못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생활이 좀 비도덕적인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피를 칠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인격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피 뒤에 숨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인격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내가 얼마나 성품이 괜찮은가,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살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피 뒤에 숨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피 뒤에 숨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옥도 우리에게 겁을 줄 수 없습니다. 생활의 저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뒤에 숨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뒤에 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죽는 걸 겁내고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16월절로 돌아가 볼까요? 피를 발랐어요. 내가 그 집의 맏아들이에요. 피를 발라놓고 이렇게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저기에서 그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 막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막 등에서 어떻게 돼요? 막 진땀이 나고 소름이 돋고 막 머리털이 삐쭉 서겠죠. 밤새도록 그 긴장감 때문에 한잠도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치면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왜? 피를 발랐으니까. 그 옆집에도 맏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모세가 한 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막 죽는 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믿음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다리 쭉 잘 뻗고 잤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한 사람은 죽을까봐 겁내면서 살았고 한 사람은 살 것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둘 다 좋은 사람이죠. 살았으니까.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생활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운명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천국에까지 가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갈까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봐 죽음의 공포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천국 가든가, 아니면 그냥 딱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천국을 위하여 사역하면서 천국을 가든가. 여러분, 어떤 분 되시고 싶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그 예수님의 피 뒤에 숨은 분들은요, 얘는 지옥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번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결정은 뭐예요? 내가 염려하며 두려워하면서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천국을 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공로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공로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정복했고 사단을 정복했고 죄를 정복하고 지옥을 정복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겁니다. 그 피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숨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피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하면요, 우리는 참 복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은 면해서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랬는데 결국 불순종하다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실제로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 세대 중에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약 밑에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새 언약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내가 네 마음속에 내 새 계명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신약 약속의 핵심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러면 그런 소원과 능력이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핵심은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기 훨씬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지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그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이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우리의 깨끗해진 그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로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의 운명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교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우리 여러분들, 아직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이 구약 밑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거기서 빠져나와서 신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항상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가책,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항상 그분은 무섭고 멀리 느껴지는 이런 분들, 구약의 생각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서 신약 속으로 점핑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김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할 때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가 나타납니다. 친절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친절이 나타나고 변덕 많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밑에 살기 위해서는요, 나로부터 시선을 성령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지배받고 성령님께 인도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분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되지 않는 일이 되기 시작하고요. 아,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라고 하는, 아,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저의 신앙은 구약의 근거를 둔 그런 신앙 같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제가 믿고 이제는 그로 인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저의 신앙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야기교회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1분 정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거 붙잡고 살게 그 주보에 노트한 칸에 노트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회개할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기록하시고 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요청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거기도 써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말씀 듣고 끝내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붙잡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노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적어놓은 내용 붙잡고 이 시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달은 것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제가 회개합니다. 또 이런 부분은 제가 일주일 동안 애써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있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한 그 새 언약의 아버지와 그 효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서 얻는 안식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한 주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임을 체험하며 사는 한 주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피 아래 아직 숨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구약 백성처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아버지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안식과 기쁨의 삶을 사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아까 부른 찬양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